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나가 교회, 멕시코 아카폴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욱 수고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장해 주시고 넓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처해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상과 또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름질할 때 이제 일렬로 세우고 호루라기를 불든지 총을 쏘면은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 그렇게 뛰냐면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 상이 있잖아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시작 소리가 울리자마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 받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 때에 우리는 이제 다 달아날지라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다름질할 때 그런 뜻입니다. 뛰어갈 때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얻냐면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고린을 한 사람이 상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상을 얻도록 힘을 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상 얻도록 힘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을 얻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까지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상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참 눈물
많이 흘렸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았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구원받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 그것을 얻게 하려고 본인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있죠.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참빚 대신 예수님이죠. 빚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고요. 또 세상의 유혹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여 가지고요, 달리지 못하게, 이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 상을 얻으려면은 많은 절제를 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먹고 싶은 거 뭐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쉬고 싶어도 운동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있다.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그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신앙의 경주에서요,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면은요, 확 이혼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왜 이혼 안 하고 참습니까?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니까 그 상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성질나면 사표 탁 쓰고 나와버리기 쉽죠. 그런데 왜 우리가 참습니까?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큰 싸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비방도 받았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도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히는 자도 있었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은 것은 견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 상이 결정된 순간 그 다음에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줄 상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옥도 형벌이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옥도요. 이 사탄 마귀는요. 제일 그 구덩이 밑으로 던져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저갱이라고 바닥이 없다고 돼 있어요. 지옥이 뭐 우주도요. 어디가 시작이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지옥도요.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영어로는 바텀리스예요. 바닥이 없는 무저갱. 그게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도요. 영광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말씀을 읽는데 힘을 써야 되고 오늘 하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상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씩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놔 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문화를 뺏어가지고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을 뺏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을 주려고 했는데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한 2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가요 참 수고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하여튼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과 상관없는 일도 너무 많아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헛수고가 있잖아요. 헛수고. 그런 거 영상 봤어요. 눈이 아침에 너무 많은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려고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는 거죠. 자기 차도 막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차에 이제 눈을 쓸어냈는데 리모컨을 탁 누르니까 다른 차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헛수고죠.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헛수고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자가 말했는데요. 헛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 있어요. 세 번째 마귀가 있습니다.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은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나신으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부와 명예도 줬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어요. 데마가 만약에 그때요 그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으면은 데마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겠어요. 부끄럽지 않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넘어졌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상을 빼앗기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이렇게 심겨지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심겨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길에 서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딱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서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서 있어야 돼요. 부름의 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을 얻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상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서 있어야 될 그 위치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 위치,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두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내용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을 받을 때요, 이 부부로 결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 이혼하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 위치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위치를 벗어나면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상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의 위치를 또 잘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 네.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또 잘 지켜야 되겠죠. 화난다고 막 사표 써버리면 안 되고 학교 안 다녀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가 어려워요.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잖아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성실한 거죠.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보고 충분히 교제하고 그리고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임의대로 막
했다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원망하면 안 돼요.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을 얻으려면은 거기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돼요. 더 깨끗해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성실하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편이 말이죠, 맨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네. 아내가 맨 늦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예요.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실지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은 성막입니다. 신명기 때는, 신명기 기록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록된 거니까 그때는 이제 성막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곳에서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고요,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든 성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몸된 교회 안에 계셔요. 머리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충만케 하신 자는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받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충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위치하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공급받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고 범선과 같아가지고요. 그 범선에 보면은 이 돛대 있잖아요. 돛대를 쫙 펼치면은 바람을 받고 가는 것이 범선입니다. 자기 힘으로 계속 노를 저어가지고 가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보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죠. 막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범선은 돛대를 펴가지고 바람을 받아서요 쫙 가는 거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지 성령의 임함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잖아요. 술을 취하면요 막 어디 전봇대에 부딪혀도요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술 취하면요 막 큰 소리도 쳐버려요. 담대해 버립니다. 그 술 기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술을 많이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술집 가야죠. 술 먹는 자리에는 하여튼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계속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계속 다니면 술 취합니다. 술 취하면요 막 큰 소리 쳐버려요. 그리고 막 부딪혀도요 안 아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이 거하는 교회 안에 그 무리 가운데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신기한 게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온라인으로 하면요 힘 빠져요. 계속 온라인으로 해봐요. 말씀도 그게 제대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자세부터 흐트러져요. 지금 여기 와서 눕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누워버려. 네. 여기 와서 전화 함부로 못 받잖아요. 집에서 전화도 받아요. 막 음식도 먹으면서 말씀 들어요. 막. 그런 적이 있으신 모양이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든지요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전도할 거리를 만들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모여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요 자주 안 만나면요 식어요. 사랑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별것 다 가르쳐 주네. 그래서 주님은요 영이시잖아요. 주님은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만나. 이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거기 가서 음식도 나누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진 이유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에서 모이고 또 음식 나누고 또 하나님 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말씀 드려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 말씀 들어와야 되고 구역 모임 나와야 되고 하여튼 있어야 될 곳에 와야 된다니까요. 조모임 때는 조모임 나와야 되고 그럼 직장 다니신 분은 조모임은 참석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 내면 되죠. 휴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그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운전하신 분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잖아요. 구역 모임이 있어요. 근데 멀리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손님이 가자고 해서 멀리 가면.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 구역 모임을 저희 마포에서 하는데요. 마포 가는 손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마포 가는 손님 만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구역 모임 들어왔다고 간증하더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서요. 기도하는 힘도 얻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헌신하는 겁니다. 그 힘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헌금도요, 막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막 헌금하고도 기뻐하고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러니까 막 헌금도요, 막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복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금세보다는 내세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구원받은 형제 보고 1년만 한번 말씀 있는 곳에 있어 봐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힘이 없으면 그때 가고 1년 후에 주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열심히 살아봐라. 그게 제가요. 뭐 구역 모임 하면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 뭐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 숫자도 없는데 데리고 다녀야지 한 사람에 더 늘리지. 그래서 그런데요, 진짜 1년 다니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있게 살더라고. 대다수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산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수요 말씀에 오시는 분일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도 오시고 조모임도 오시고 하여튼 모임 있는 곳에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먼저는요. 그 다음에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신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뱀마 심판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하는 그 자리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뱀마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다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다 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닦은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교회가 이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으로 세우기도 하고 은으로 세우기도 하고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기도 하는데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아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죠. 공력이 선악과에 그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고 이제 서는데 그 앞에 이제 공력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력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력이 나타날 터이다. 얼마나 공력, 힘을 들였냐? 얼마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했느냐?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공력이 남아 있으면은 수고를 했는데 어떤 것은요 헛된 수고고 어떤 것은 상을 얻는 수고요. 저희는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되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뱀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상.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버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상이 없으면은
부끄럽게 된다 그 말이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타면요 다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롯도요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상주신 자를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이 텐트거든, 텐트.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장막은요 걷어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집은 지어놓으면요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장막은 못 살아요. 들어가지고 또 옮겨가고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불과 이왕으로 소돔 고모라를 그냥 재가 되게 하실 때 막 불과 이왕을 하늘에서 막 비 오듯이 내려가지고 다 재가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넣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 것이냐 롯처럼 살 것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거고 롯은 부끄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불태워 버릴 때 불로서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공력이 공력이 남으면은 상을 받는 거고 불타 버리면은 해를 받는 겁니다. 상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싸움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인자를 인하여 부끄러워한 자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저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았으면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작은 자가 되고 그럼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을 생각하면서 더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감사하는 거예요. 해외 성도 돕기 그것도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그 헌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코로나도 감사하네. 그걸 헌금할 수 있는 그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인은요 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지 뭐냐.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비용 들어가는 거 교회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뭐 렌트도 해야 되잖아요. 차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형제님이 렌트는 내가 내 차를 주겠다. 그거 다 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하겠지만 나는 내가 뭐 테이블 내가 사서 넣겠다. 뭐 저기 무슨 저 뒤에 뭐 화분도 내가 하겠다. 다 개인이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도배는 내가 하겠다. 다 개인들이 다 했습니다. 네. 상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상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내년에요. 정말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분위기를 좀 올해는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하여튼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막 대면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주구장창 전도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밑에 지금 교제실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전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비용이 들겠잖아요. 그죠? 테이블도 넣어야 되고 의자도 넣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유치부실 그 뭐 방자리를 뭐라 합니까? 장판도 찢어져 있고 뭐 책상들도 다 오래돼 가지고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 구자에 5만 원씩 의자 하나 내가 앉을 의자 하나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400구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정리를 딱 끝내고 내년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또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예. 뭐 한 구자 5만 원. 뭐 나는 한 구자 힘 뭐 그것도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할 수 있으면은 나는 몇 구자 하겠다. 내가 가족이 넷이니까 나는 4구자는 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조금 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테이블로 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상입니다. 내년에 거기서요. 예? 우리도 교제하지만은요.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 모시고 오고 싶은 곳이야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한번 내년은 죽을 각오 하고 계셔요. 계속 집회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진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상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진짜 위대한 사도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말입니까? 저도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허무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만날 소망. 다른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뭔가를 막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들에게 소망이 되니까 그러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네가 취하려니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근데 다윗은 소망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겨놓은 것 없이 딱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고 탁 써놨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 부름의 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을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상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해 받는 거 원하셔요? 아니죠. 네. 그러면 상을 얻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 상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모세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베마 자리가 있거든요. 베마 심판 자리. 그 앞에 가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까?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왜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능력을 받았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거잖아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느니라.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수행원을 데리고요, 각종 보물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감탄을 했죠. 솔로몬이요, 여왕이 돌아갈 때 왕의 규례대로 예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또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보세요. 이 솔로몬 당시의 왕은 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 열국을 정복하고, 다윗 때 주변 열국을 정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때입니다. 그러면 왕의 규례대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큰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요, 여러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상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표현하기가 어렵네. 하여튼 뭐 그냥 엄청 하여튼 무지막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기묘자라 기이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풀 네임 하여튼 마블러스 하여튼 측량할 수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분이 주시는 상은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위치를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위치에서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누가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달리기 잘하죠. 힘 없으면 못 달려요. 누가 끝까지 달리겠습니까?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름질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부활이 있는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또 별들끼리도 어떤 별은 밝은 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참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상이 있으니까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름질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맞죠? 우리도 상 얻도록 다름질 합시다. 네. 다들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주시고 남은 생에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수고하고 더욱 희생하며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게 해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